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9장 11절에서 1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과 이어서 바울은 자기 고백적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이것은 공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 또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사도적인 권리를 또 권한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공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밝혔습니다만 군인이 자기 돈 가지고 군복무를 하느냐, 농부가 그 곡식을 먹을 권한이 없겠느냐. 또 뭐라고 얘기하죠? 목자, 양을 기르는 목자가 그 양의 젖을 취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선교비를 통해서 또 후원을 통해서 또 어떤 연보를 통해서 그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질까 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고 우선되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어지는 말씀으로 12절의 말씀을 보시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에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어떤 것도.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의 자기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필요 이상으로 사례비를 많이 받잖아요. 교인들이 실족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정말 너무나도 빈핍하고 가난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돼서도 안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기준,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권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의 정신입니다.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15절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표현이 참 대단합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난 그짓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거 돈벌이 하려고 저러고 있다. 저거 뭔가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저거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듣지 않기를 원한다. 아주 죽을지언정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판단받는 걸 죽을지언정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제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 이상의 선을 넘지 못하도록 목회자가 선을 넘지 못하도록 단속하십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교회가 불안해집니다. 교회가 흔들립니다. 목회자의 선한 영향력, 영적인 권위, 이 모든 것들은 그런 데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 복음 전도자의 자기관리, 목회자의 자기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16절을 보면 우리가 바울의 익숙한 고백 가운데 하나의 고백을 듣으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은 사명으로 하는 거다. 복음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공로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명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자의로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그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에게 예비된 상급을 바라보면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상이다. 이렇게 그는 믿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례를 받아본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살게 하시고 하시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냥 그 자체로 제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는 그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놓고 그 교회를 통해서 문 영혼들을 구원해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목회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의 이 같은 헌신은 하나님께서 아들 목사에게 좋은 보상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심어진 것이 되어서 아들 목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주님 앞에서 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고난도 내려놓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희생하는 것, 하나님은 결국 그 희생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직 복음이 훼손되면 안 된다. 또 오직 교회의 공동체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 이 분명한 우선순위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셨기에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